오늘은 설교 제목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가 지녀야 될 성품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품의 모습이 진취적인입니다. 진취적이다. 저 사람 참 진취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이때 진취적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앞서 행동하는 것. 맞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진취적, 여기에 대한 뜻이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루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 정의에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제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기질상 신중한 편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 아니면 확인하려고 하고 상황을 다 살피려고 하고 그리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사실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상당히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진취적인의 뜻이 적극적이라 그러면 그러면 나는 진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진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취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취적이라는 표현은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진취적입니다. 처한 상황에 머무르거나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취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한 것 이루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지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진취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삽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남쪽의 관문입니다. 이곳만 지나서 들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곳만 지나서 들어가면 약속의 땅인데 이곳에 멈추는 겁니다. 자, 왜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10하룻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명씩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떤지, 이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들이 가고 있는 그 마을이 성이 없는 일반 마을인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인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토지가 열매 맺기 좋은 땅인지 아닌지 다 조사를 해 오라고 합니다.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죠. 보고합니다. 자,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보니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더라. 첫 번째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더라.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는 그 땅 거민에 대한 겁니다. 이들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보고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아낙 자손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또 하나는 그 땅의 거민은 너무 강하다. 두 가지 보고를 하죠.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서로 다른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에 따라서 이들이 취하는 의견도 두 가지입니다.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들의 주장을 한번 보죠. 자, 13장 31절. 1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올라가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볼 때 가나안 거민이 너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봤는데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무엇보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죠. 자, 13장 30절.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거다. 같은 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이긴다고 합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내리는 결론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길 수 없다고 하고 한쪽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주장하는 것을 따릅니다.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다수의 소리가 훨씬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열 정탐꾼의 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고 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거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거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는가? 자, 멈춰버렸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을 향해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까지 이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자,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분노에 이들의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손에 돌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봅니다. 열 정탐꾼은 부정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고 멈춰버렸습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진취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40년을 유랑하다가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갑니다. 처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은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취적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가던 인생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십니다. 누려야죠. 우리가 진취적이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을 인하여 부정적으로 뒷걸음질 치면 누리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가나안 검이 세워 놓을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크고 견고한 성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안악자손을 세워놓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심지어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며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은혜를 누릴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4장 24절 볼까요? 14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이 다른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가나안 족속 보고, 크고 견고한 성 보고,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같은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달랐습니다. 열 정탐꾼의 마음과 갈렙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을까? 한마디로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벌레처럼 땅바닥에 딱 붙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새처럼 높이 날아서 밝은 곳을, 멀리 있는 것을 본다면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눈앞에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해서 가축치기 좋았습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본다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열 정탐꾼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보고합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런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현실의 상황만 본다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족속과 크고 견고한 성과 안악자손 몰랐을까요? 압니다. 저들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거민 알고 크고 견고한 성 알고 안악자손 압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내리는 결론이 다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들이 상황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더 키가 큰가, 어느 성이 더 견고한가, 어느 민족의 무기가 더 강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진취적인 자세가 이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바뀔 때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을 아시죠? 이 도마뱀, 좀 큰 도마뱀, 이게 도마뱀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이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색을 바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과 똑같은 색으로 색을 바꿉니다. 동물학자들이 좀 궁금했어요. 뭘 기준으로 바꿀까? 무엇을 근거로 몸의 색을 바꿀까? 그래서 빨간 셀룰로이드 비닐을 카멜레온 눈에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뭇잎 속에 있던 카멜레온의 색이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을 기준으로 바꾼다. 눈이 인식하는 대로 몸의 색을 바꾸는 겁니다. 자, 보는 것이 기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자세가 바뀝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면 두려워하고 절망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넘어서 희망을 바라본다면 힘을 낼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변함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진취적인 사람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들이 처음 한 보고는 똑같죠. 12명은 같은 보고를 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 가나안 거민들은 강하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더라. 같은 것 보았고 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자, 13장 32절을 보죠. 13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한다, 이 말은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악평에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현실을 어둡게 합니다. 악한 소문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온 회중이 이 소리를 듣고 낙심하여서 통곡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는가? 그냥 가만히 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부정적인 시선이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소문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14장 36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악평한 사람,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나쁜 땅이라고 악평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못하지만 사실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도 없어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인데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민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우리 목사님 인격적이다. 우리 목사님 지혜롭다.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의 갈렙을 보시면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바라봅니다. 자, 14장 9절을 보죠. 자,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저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린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원수가 먹이로 보입니다. 밥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의 고백에 답이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니 원수가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저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9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는 이 9절의 맨 앞부분이 두렵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가나안 거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크고 견고한 상을 보고 뒷걸음질 치는 것,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거역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크고 견고한 성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안악자손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먹이로 보일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가시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남았고요. 해가 질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맞바람이 불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노만졌습니다. 밤 4경쯤 되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쯤 되었다. 이들은 밤 새도록 노를 저은 겁니다. 그런데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이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제안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서 갑니다. 바다 위 걸어보셨습니까? 안 걸어보셨습니까? 좀 이상한데 저도 안 걸어봤어요. 제가 상상하는 건 놀래라. 상상하는 건 아주 많이 흔들리는 흔들다리 정도 걸으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람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바다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파도가 문제되지 않고 바람이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본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던 갈렙, 하나님께서 갈렙이 정탐한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45년 뒤에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진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취적인 믿음은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진취적인 믿음은 암담한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